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화면에 나오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원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세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니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우리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햇빛이 좀 불편하시면 여러분 자리를 좀 잘 피해 가시면서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원자 온니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참 기쁜 일이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런데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된다면 그보다 기쁘고 복된 일도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온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이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또 왜 온니엘이었는지를 특별히 좀 더 생각을 하게끔 되죠. 오늘 본문을 보실 때 우리 그 점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9절 말씀을 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원자를 세웠죠. 이 사람이 이제 온니엘인데 온니엘을 사사라고 부르지 않고 구원자라고 부르는 것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죠. 이어지는 10절에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그런 말씀이 나오긴 하지만 온니엘을 9절에서는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사사인 왼손잡이 에훗도 역시 구원자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드보라부터 사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초기 사사이다 보니 명칭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렇게 불렀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이 구원자라고 부르는 것이 사사의 역할을 설명해 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사란 뜻이 영어로는 저지 아닙니까? 재판관이라는 뜻이죠. 군대 사령관이기도 하고 decision maker 역할도 감당했어요. 그래서 위기의 백성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뜻에서 구원자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사사 시대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치적, 사회적 안정이 되지 않은 시대이다 보니 일시적인 리더들이 필요해서 이 사사들을 세웠던 것이죠.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그러면 왜 온니엘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온니엘을 구원자로 세웠다는 말씀만 나오지 왜 그를 세웠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당시 상황이 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온니엘이 어떤 사람인지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고 왜 온니엘을 사용하셨을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7절을 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목전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죄를 짓는 건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몰래 뒤에서 죄를 짓는 것은 참 많이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서 몰래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앞에서 대놓고 죄를 지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방인들과 막 결혼하고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깁니다. 왜 그렇게 섬겼느냐? 그게 좋아 보여서. 훨씬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 선악과를 먹지 않습니까? 왜 먹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해서. 좋아 보여서 그걸 먹어요. 이들 역시도 자기들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게 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데, 사사기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모습이 사사시대였어요.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떠돌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잖아요. 광야를 떠돌기 전에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까? 노예 생활하다가 광야 떠돌이 생활하다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착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풍요로운 삶을 보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도 못 봤고 광야에서 못 봤다. 아주 좋은 삶, 평안한 삶, 아주 이제 부러운 삶을 이제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캐나다 와서 사는 것은 캐나다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서 여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사람들 마음은 똑같아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을 찾고 뭔가 풍족한 것을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하면서 그들이 즐기는 풍요와 문화를 보면서 그게 좋아 보였기 때문에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하다가 그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해요. 왜 결혼했을까요? 그들과. 가나안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왜 결혼했을까요? 이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빨리 정착해서 훨씬 더 안정을 누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셨어요. 금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하셨던 거죠. 이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방인과 결혼하면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빨리 정착해야지라는 그 욕심 때문에 결혼을 해요. 결혼만 합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어떤 우상을 섬깁니까? 7절 끝에 나오는 것처럼 바알 우상과 아세라를 섬겨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다. 이게 참 말이 안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바알이라는 이 우상이 얼마나 허접합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런데요. 눈이 멀면, 욕심에 눈이 멀면요. 그게 좋아 보여요. 이 당시 이방인들의 눈에는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무슨 신이라고 얘기했냐면 산의 신이라고 얘기했어요. 산의 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모리아 산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은 호렙산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받았던 곳은요. 신의 산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율법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공포하잖아요. 백성들을 둘로 나눴습니다. 한쪽은 에발산, 또 한쪽은 그리심 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은 어디였냐면 시온 산이에요. 따라서 이방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은 산의 신이구나. 산에서 사는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요. 지역마다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지역신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문제는 이런 생각이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니 산의 신보다는 농사의 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생각 역시 가나안 땅에 빨리 정착해야 되겠다는 그 욕심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하는데 이 바알은요. 천둥과 비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비 아니겠습니까? 이 비를 내리는 신이 바알이고 아세라는 이 바알의 아내였어요. 그 풍요를 주는 신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걸 보면 신의 세계가 인간의 세계와 똑같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에서는 우리처럼 신도 살 거다라고 이거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예요. 부부신. 그래서 이 둘이 결합하면 풍년이 온다고 믿어가지고 이들에게 드리는 이 바알에게 드리는 이 제사 의식은요 아주 난잡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는 하나님보다는 이 바알 우상, 이 우상을 보면 이제 한 손에는 번개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거든요. 이 바알 우상이 훨씬 더 멋지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잖아. 하나님보다 훨씬 더 쿨하다 생각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바알과 아세라가 필요하다고 믿었던 거죠. 이 모습이 사사시대예요. 내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하던 시대.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진노를 하세요. 3장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여러분 세계 4대 문명 혹시 기억하십니까? 세계 4대 문명. 그 중에서 제일 오래된 문명이 어디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바로 그 문명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제 여기죠. 성경에 이 메소포타미아가 나온다는 거 아마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은요, 그 두 강 사이에 있는 땅, 이런 뜻이에요. 두 강. 그 두 강은 어딜까?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강.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있었다라고 추정되는 바로 이제 그곳을 말하는 것이죠. 그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라크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문명의 발상지였던 거예요. 이곳을 다스리는 왕이었으니 그 힘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이제 벌하시는데, 그 왕의 이름이 구산 리사다임이에요. 한글 성경에는 구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쿠산이 이제 원래 발음이죠. 쿠산 리사다임. 쿠산이 이름이고, 리사다임이 이제 별명이에요. 어떤 뜻이냐면, 2배 사악한 구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곱빼기로 잔인한 구산, 이런 뜻의 이름이에요.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좀 다르게 기록해요. 여기 보면 쿠산 리샤다임 king of 아람 나하라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이걸 의역하지 않고요. 히브리어를 그대로 이제 영어로 발음해서 이제 갖다 썼어요. 한글 성경 메소포타미아로 번역했죠. 이 아람 나하라임이란 뜻이요. 아람은 땅이에요. 아람 땅이란 뜻이고 나하라임은 두 강을 끼고 있는 아람 이런 뜻입니다. 그걸 번역하면 메소포타미아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대로 번역한 것은 이제 운율을 맞추는 거예요. 리샤다임, 나하라임.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이걸 그대로 갖다 썼는데, 문명의 발상지답게 자기 왕의 이름을 부를 때도 이렇게 운율을 맞춰서 이렇게 불러요. 쿠산, 리샤다임, 아람, 나하라임.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쿠산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어요. 손에 파셨다라고 돼 있죠? 여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라고 돼 있어요. 가나안 문화를 따라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버렸으니 이런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겠죠. 그래 너희가 풍요의 신 바알을 쫓겠다고?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 결과가 뭔지 너희 눈으로 봐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돈을 쫓아가면 돈의 노예가 되는 것처럼 풍요를 쫓아가면 풍요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파셨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던 그 손을 놓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손을 딱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처럼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 그 쿠산 왕의 노예가 돼요. 자기 눈에 좋은 걸 쫓아가면 죄의 노예가 되죠. 욕심의 노예가 돼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몇 년 동안 이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까? 8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8년이죠. 여러분 이 숫자를 여러분 좀 잘 기억하세요. 8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징계를 딱 받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걸 깨닫죠.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세웠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온니엘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왜 온니엘이었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그 이름에 답이 있어요. 그 이름. 온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다. 이런 뜻이에요. 앞에서 제가 사사기가 어떤 분위기라고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분위기와 이 온니엘이라는 이름을 한번 이렇게 딱 대비해 보세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이 온니엘은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시대의 유행과 트렌드를 쫓아가지 않고 역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온니엘을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아무리 유행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야지만 성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온니엘을 세우시잖아요. 하나님만이 힘이고 하나님만이 성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온니엘을 세웠는지 이해가 되는 거죠. 모두가 다 성공을 위해서 이방인과 결혼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때 이 온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지켜요. 바알이 우리의 힘이라고 막 사람들이 외치고 있을 동안에 아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다 라고 외치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 현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사사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좋은 이름을 갖고도 이름값 못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여러분 영어 이름 중에 얼마나 많습니까? 존, 폴 이런 이름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나오는 아주 좋은 이름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좋은 이름을 갖고도 이름값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온니엘은요. 그 이름대로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그런 그가 첫 번째 사사가 되었던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거죠. 다시 좀 구절을 보시면 여기 하반절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구원자를 세웠는데 누구였냐면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온니엘을 사용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데 어떻게 소개하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렇게 소개해요. 보통 이렇게 소개 안 하죠. 누구의 증손, 누구의 아들, 이렇게 누구다, 아무개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그나스의 아들보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 아들 이렇게 소개합니다. 갈렙의 조카가 되는 거겠죠. 뭐 물론 갈렙이 그나스보다 유명했으니 그렇게 소개했을 수도 있겠지만 꼭 유명세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온니엘이 누구와 더 가까웠는가,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온니엘이 갈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죠. 여호수아서 15장 16절 보시면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도 나오고 우리가 사사기 1장에서 확인했던 그 말씀이죠.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요.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갈렙과 함께 초기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었던 사람이다. 이걸 하나 보여주고 또 하나 두 번째는 갈렙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위가 되었다. 그걸 보여줘요. 사위가 되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은 갈렙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위가 되었다. 그걸 보여줘요. 조카이자 사위가 됐는데 그만큼 이 온니엘과 갈렙은 가까운 사이였고 닮아갔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뭘 닮았을까? 뭘 닮았을까? 성경이 갈렙에 대해서 기록할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갈렙은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걸 강조해요.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1장 36절인데 여기 보시면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였은즉 성경이 말하는 이 갈렙에 대한 평가는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온니엘도 마찬가지로 그 갈렙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사위가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사위가 되지 못했을 것이고요. 이 온니엘을 갈렙의 조카라고 소개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온니엘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전쟁을 잘해서도 아니고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고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내 생각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하게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온니엘을 하나님이 사사로 사용하셨던 거죠. 성 프란시스 수도원에 한 청년이 찾아와서 저도 수도원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나를 좀 받아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수도원에서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 청년을 받아줄까 말 것인가를 논의합니다. 그리고 회의가 딱 끝난 다음에 수도원을 담당하는 프란시스가 딱 나와가지고 청년에게 한 가지 과제를 줬어요. 여보게 젊은이, 저쪽에 배추 한 포기가 있는데 저 배추를 땅에 거꾸로 심어보게 할 수 있겠나? 이런 이상한 과제를 줘요. 배추를 땅에 거꾸로 심으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이상한 일을 시킬까요? 이상한 일을 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리더십에 순종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이상한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도 언제나 이상한 일이에요. 부자 청년에게는 너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주고 딸을 따르라. 이상한 일을 시켜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는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집을 버리고 나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것은요, 언제나 이상하게 보여요. 이상한 걸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보는 거잖아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회사에서 사람을 뽑으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1번, 능력은 많은데 순종 안 하는 사람. 2번, 능력은 좀 모자라는데 순종을 잘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당연히 2번이죠. 당연히 2번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을 보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에 신경을 써야 될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사사기 3장 10절 좀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사용하셨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사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겠지만 이 사사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온니엘의 구산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죠. 성령께서 함께 하셨던 결과였어요.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였다는 요 말씀의 표현은 온니엘이 성령의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거꾸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이러하니라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성령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요. 내 마음대로 하면서 성령을 달라고 하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시겠죠. 주실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자기 소견대로 하고 성공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과 결혼하고 있을 때 이 온니엘은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믿었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혼자서 이 세상을 거슬러서 살아가려고 했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랬으니 이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너 힘들지?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능력이 많고 뛰어나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합했기 때문에 성령 순종할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를 사사로 부르셨고 사사의 일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베푸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고 기록해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다음에 병자를 치유하는 능력을 주세요. 전도하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런 능력을 주시느냐?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하러 나가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하셨죠? 너희가 잡혀갈 때 어떻게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염려하지 말라.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성령께서 알려주시리라. 사명을 감당할 힘을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해야 될 말까지 알려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니엘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왜 사용하십니까? 성령의 사람이라서입니까? 아니면 순종의 사람이라서였을까요? 어떤 게 먼저였을까요? 어떤 게 먼저였는가를 지금 묻는 거예요. 사사로 딱 부르시자 이 온니엘이 순종해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능력을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이걸 거꾸로 합니다. 자꾸만 거꾸로 해요.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제가 할게요. 우리는 늘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그 단골 레파토리 아닙니까?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게 우리가 늘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성공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능력 많은 사람 많아요. 근데 그 능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느냐? 아니죠. 능력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능력입니까? 아니면 순종하는 마음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달라고 응답을 구하는 내용들이 뭘까요? 여러분 실력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순종하는 마음을 보십니까? 구하십니까? 온니엘을 보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10절도 마찬가지예요. 10절에서 온니엘이 쿠산을 이긴 것을 가리켜서 그의 재능과 전쟁 경험을 통해서 이겼다라고 기록하지 않고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구산을 리사다임을 이겼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도 구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봉사할 수 있어요. 내 경험으로도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보다 나를 자랑하게 됩니다. 당연한 거죠. 내 힘으로 했으니까. 내 능력으로 했으니까 나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고 능력보다도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능력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난 아무것도 없으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오히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순종의 사람이었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 온니엘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은 희생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희생. 온니엘을 희생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온니엘이 사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의 나이를 70이나 80 정도로 추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나이가 80이라면 여러분 뭘 생각하시겠습니까? 야, 이제 그동안 내가 고생했으니까 좀 편하게 좀 살자. 노후를 좀 즐기자.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누구나가 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은퇴할 나이가 됐는데 야, 일 좀 더 해. 하나님께서 일을 좀 더 하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저도 그동안 열심히 했잖아. 이제 저 좀 놔주세요. 저도 좀 쉴게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거예요. 젊었을 때는 일을 막 벌리는 게 정상이죠. 나이가 들면 그 벌려놓은 일을 줄이는 게 일반적인데 온니엘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했을 때가 85세였어요. 85세. 그리고 그때 전후 이제 후로 해갖고 이제 온니엘이 갈렙의 사위가 되죠. 그러면 나이를 좀 이렇게 추정해 보면 갈렙보다 나이가 당연히 적었겠죠. 뭐 20살 또는 30살, 40살 정도 적었을 수 있어요. 많게 잡아서 40이 적었다고 하면 이 이제 온니엘의 나이는 40이 되겠죠. 지금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사사가 됐을 때가 그때로부터 30년 후예요. 그때가 40이었으면 지금은 70이겠죠. 그때가 이제 50이었으면 80이 될 거예요. 그 나이에 순종한다는 것은 나의 노후를 포기하는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따라서 순종은 언제나 희생과 함께합니다. 희생 없이 순종하겠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나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순종은요. 희생을 통해 시작해서 희생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면 고생이죠. 손해죠. 개인적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왜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은 희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서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자신을 희생하셔서 완성하셨지 않습니까? 희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온니엘의 희생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다. 몇 년 동안 평안을 누려요? 40년. 제가 앞에서 기억하라고 했던 숫자가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징계를 받는데 몇 년 동안 징계를 받았어요? 8년 동안 징계를 받아요. 8년. 근데 평안을 주신 것은 40년 주세요. 8대 40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가 바로 이 말씀에 나타나요.
우리 같으면 정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셨으면 징계를 40년 내리고 평안을 8년 주시는 게 맞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은혜와 긍휼에 넘치는 분이시죠. 심은 대로 거두지 않고 심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8년 징계에 40년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뜻,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냐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세요.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렇다면 이 희생이 손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못해요. 내 성공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못합니다. 그렇지만 나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40년 동안 이어진다면 다음 세대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는 사람이라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여러분 이 시대는요. 나를 사랑하는 시대죠. 말세에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시대예요. 내가 중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라고 가르치는 세대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 너가 하고 싶은 것을 즐기면서 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희생보다는 내가 우선이고 헌신보다는 내 꿈이 먼저예요. 성경이 뭐라고 하든지 관심 없어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그냥 택하면서 살아요.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 그때 하신 얘기겠지.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해요. 여러분 사사시대와 뭐가 다릅니까? 사사시대와 똑같지 않습니까? 내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하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역사는 늘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사람을 부르신다면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요? 성공을 위해서 세상 방법을 따르기보다는 반대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외치는 이 온니엘 같은 사람을 부르실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을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 온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넓은 길, 이 편안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 좁은 길로 가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을 때 그런 모습이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을 때 지금 이 시대 정말 그런 모습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온니엘 같은 사람이 더욱더 필요한 시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시대에 온니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온니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니엘처럼 순종의 사람, 성령의 사람, 희생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